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예배할 때 우리 주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찬송이 울려 퍼지는 축복의 시간, 영광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지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령 인도하심의 의식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 가운데 미국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의 결론은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먹지 말라, 그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 가장 많이 치킨을 공급하는 회사, 타이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타이슨 기업에 소속되는 양계장들은 하나같이 닭을 학대하는 곳이다. 동물 애호가들이 비밀리에 잠입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이슨 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가 닭들이 학대당하는 동물 학대의 모습에 양심 선언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양계장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들이 렌치에서, 목장에서 양계를 평범하게 할 때는 정말 햇빛이 들고 아름다운 닭들이 자유로이 노니는 평화로운 양계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닭들을 고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타이슨 회사에 소속이 되면 거기서 자금도 지원받으면서 완전 양계장이 기업화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양계 막사를 짓게 하죠. 그리고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만들어 놓습니다. 햇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닭이 병아리로 들어가서 큰 닭이 되어서 공장으로 가는 그날까지 빛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차단된 흑암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닭들은 밤인 줄 알고 움직이질 않아요. 행동을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모의 낭비도 없고, 그리고 쓸데없이 오가면서 움직여가지고 에너지 낭비가 없으니까 오롯이 살만 드륵드륵 찌게 하는 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광경을 동물 애호가들이나 또 예전에 양계장을 하던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거예요. 병아리가 성인 닭이 될 때까지 빛이라고는 보지 못하는 칠흑하던 어두움에서 주는 모이만 먹으면서 살만 찌우다가 공장 기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학대받은 닭들이 내놓은 살을 먹고 얼마나 우리가 영양 공급이 되겠느냐 하는 그 동영상은 그 타이슨 회사에 소속된 모든 양계 막사들을 비밀리에 잠입해서 그것을 폭로하는 그러한 영상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양계장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젊은 해딱들은 모이를 어느 정도 주면 와서 달걀을 잘 낳습니다. 그런데 묵은 닭들은 달걀도 잘 낳지 않으면서 꼬꼬댁 꼬꼬댁 소리만 지르고 다니면서 알 잘 낳는 젊은 해딱들을 시기 질투하면서 꽁지를 쪼고 머리를 쪼고 피를 나게 하고, 일단 피가 나면 수많은 묵은닭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어서 그 닭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온 식구들이 다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묵은 닭들, 묵은 교인들은 전도 대상이 없어요. 사회 친구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해딱들은 이제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왔어요. 자기 혼자 교회 나오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이나 전부 다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전도할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 열심을 품어서 알을 낳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 묵은 닭들은 좀 격려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줘야 될 텐데 그만 쫓아다니면서 쪼옵니다.
꼬꼬댁거리면서 그냥 나도 해봤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 기운을 빠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양계장 같은 데 말이죠. 묵은 닭들이, 이런 닭들이 많아요. 이런 묵은 닭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어서 푹 꼬아가지고 백숙으로 그냥 복닭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차례.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묵은 닭들이 많습니까? 예수 이름만 시인하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그 마음 심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만 입으로 구세주라고 시인할 것이 아니라 마음보도 바꿔라, 심보도 바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심보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요, 해딱들이 알을 잘 놓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꼬꼬대거리면서 쪽이나 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사랑의 공동체요? 그게 어디 예수님의 마음보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속 뒤틀리고, 남들이 축복받는 거 속 뒤틀리고, 남들이 잘 되고 기도 응답 받은 거 속 뒤틀리고, 그런 심보가 무슨 성도입니까?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컴플리트하는 구원의 노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정말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의식의 과정입니다. 부흥에 참석해 보세요.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뭔가 받으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언급하는 분들이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인지 뭔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성령이 이미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건지,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그 디테일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만보와 심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하긴 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식의 과정을 통해 관여해 오는지, 인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금요 설교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다정하게 이런 주제로 얘기해라, 그러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어처구니 없이 들리죠? 저는 팩트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책상머리에 탁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대지를 잡아주고 그 단어를 해석해 주는 것을 받아놓고 살을 붙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디테일을 좀 맛 좀 보세요. 도대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알고 있긴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녀로서 어떻게 일상생활에 인도하고 계신가를 디테일을 모른다니까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거리긴 하지만은 그게 뭔 소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건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디테일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의 심보로 변화를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잘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이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사적인 교제, 거기에 교훈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시아로 가서 선교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 중에 저 유럽에서 손짓하는 사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배는 유럽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싣고 간 그 배는 서구의 문명을 낳았다. 그렇게 역사 비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시냇물이 흘러가는 강가에서 기도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보따리 장사하는 여인이 말이지요, 그 빌립보 동네에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루디아와 더불어 힘을 합하여서 빌립보에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의 달밤이 아니라 신라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옥토가 무너지면서 탈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러죠. 죄수를 놓치면 사형이니까 그때 말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릎을 꿇고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루디아와 그 간수의 감옥에 있는 그 교도관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돼서 여인들이 주도적으로 그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섬세한 여성적인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구제 헌금도 보내고 또 각처에 선교 헌금도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됐죠.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쯤에는 그 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 여인이 다투죠. 두 여인이 다투는 바람에 이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아마 여전도 회장과 총무가 다퉜었다고 생각할 때죠. 그런 그 인물들이 서로 다투니까 사도 바울이 중재하면서 한 몸을 이루라, 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설렁설렁하고 우울하잖아요. 어둠침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번이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하여 여건을 초월하여 주변의 사정을 초월하여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으로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된다. 서로 다투지 않는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서로가 자신을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자신의 권위와 지위와 영광을 포기하는 자기를 비우는 행위다. 케노시스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 케노시스. 그런데 여기 비우는 이 공은 말이죠. 불교적인 공의 의미와 다릅니다. 불교는 완전히 비워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빌공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처럼 낮추는 자들은 주님이 중보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기 때문에 구원에 나설 수 있다. 구원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음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종말의 교회, 말세의 교회, 음료 교회와 대적이 되는 광야 교회, 해 입은 여자 교회의 사명은 아들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사명자들을 낳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낳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13절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변화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시게 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마음을 바로 쓰지 남 잘되고 남 하는 거 시기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를까?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정욕적인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운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 문제는 뒤로 또 제껴놓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흙이라고 하는 육체를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됐다. living soul.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그 말이죠. living being이 됐다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흙으로 육이 지어지고 난 다음 그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영과 육이 만날 때 움직이는 행동력 있는 존재가 되면서 거기에 의식이 자리 잡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기식이 있다 그런 말 하죠. 영이 있는 생명이다 하면 의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식, consciousness. 여러분, 의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뜻의자에다가 새길 식자입니다. 의식이 뭐냐? 뜻을 새긴다 그 말이에요. 뜻을 새긴다. 여러분,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 우리가 하루에도 생각을 수없이 할 수 있어요. 수없이. 이 생각, 저 생각, 기와 집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생각이 수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이 어떤 특정한 흐름을 잡아가지고 생각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뭉쳐서 어떠한 특정한 흐름을 잡아서 길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새길식자,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living soul,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말은 인간이야말로 자의식을 가진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의식이 뭡니까? 자의식이라는 것은 인간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감각과 체험을 생각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체험이 하나의 생각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의식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전문 기술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무거워지죠. 점점 자아가 강해지죠. 심지어 육감의 체험까지도, 오감을 뛰어넘은 육감의 체험까지도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펜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이죠.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정신분석학 교수 닥터 마크 길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인식차단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인식차단 현상. Cognitive Blockade라는 말입니다. 인식차단 현상. 인식차단 현상이 뭔가? 인식차단 현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때 각자 느끼는 것과 반응하는 것과 인식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치킨을 공급해주는 타이슨 회사의 영상을 보여준다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각, 받아들이는 반응, 그리고 그 모든 감각과 반응에 의해서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에 대한 감각, 반응, 인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움직이고 체험하고 경험한 생각의 골, 생각의 맵, 지도가 머리에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문화와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매핑이 됐다는 거예요. 지도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골짜기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55장 8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달라서 우리가 생각의 흐름을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하면은 거기에 생각의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길도 그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패턴과 인간이 생각하는 패턴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의 매핑 지도와 여러분의 생각의 매핑 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의 골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홍수가 난 것처럼 흘러내리면 골짜기를 따라 각종 모양을 보이면서 흘러가듯이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의식이 형성되는 모든 인생 체험, 여러분의 주변 환경, 부모의 상태, 가정 환경,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생각의 골짜기가 나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강연을 듣거나 외부에서 영화를 보거나 뭘 보더라도 감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골짜기에 따라 물이 흘러들어가듯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인식 차단 현상이라고 유펜 정신분석학 교수인 닥터 마크 길슨이 발견한 겁니다. Mapping of a theory, 매핑 학설을 주장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생각의 길이 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생각의 길을 따라 길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이 다른 거지. 벌써 하나님께서 수천 년 후에 현대 정신과학자가 발견할 걸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육체에 영을 담은 독특한 유일한 존재로서 인간으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의식은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는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발을 딱 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발을 딛고 있는 겁니다. 점점 여러분 이해가 잘 되고 있죠? 제가 설명을 길게 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들으세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자의식은 세상의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체험, 세상 경험, 세상에서 반응한 모든 인식이 모아진 거니까. 우리의 자의식은 세상의 발을 딱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실력이 있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활동이 너무 분주하고 세상에서 막 칭찬받고 세상에서 자기의 직분이 높은 자들은 자의식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하고 자의식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정신이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40살 이상 된 분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생각의 프레임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The frame of your thought. 당신의 생각의 프레임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breaking 돼야 됩니다. Breaking the frame of your thought. 각자 생각의
이 테두리, 두꺼운 테두리 울타리, 이 프레임이 깨져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정신과 영향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컨버전, 신앙생활을 회심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경험과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의 생각의 프레임이 탁 되어가지고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프레임이 깨어질까요? 인생의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갔던가, 죽을 만큼 어려운 환난에 처했던가, 인생의 완전한 고통이 와야 그 프레임이 한 구석이 깨지기 시작하고 저 구석이 깨져서 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breaking the frame of your thought. 당신의 생각의 껍데기, 울타리를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게 한번 쇠뇌된 사람들은요, 또 이단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이단으로 프레임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주는 독특한 교리, 독특한 신앙생활, 독특한 교회 생활의 문화가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단 사상으로 쇠뇌돼 가지고 프레임이 형성된 사람들은 그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단에 갔던 사람은 또 다른 이단에 갑니다. 또 다른 이단에 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육을 조기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이 프레임이 형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생각의 울타리가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백지장 같아요. 거기다 막 여러 가지 조기 교육들을 시키지 않습니까? 아돌프 히틀러도 그들의 게르만 민족의 독특한 혈통의 어린아이들을 수없이 생산하도록 여자들을 납치하거나 데리고 와서 그런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생산하게 하고 그 아이들을 나치즘으로 교육을 시켰습니까? 무서운 프로젝트를 그들이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탄탄합니까? 그러니 성령의 의식, 성령의 임재의식이 여러분을 인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이 감동해도 여러분의 자의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디테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의식이 딱 맞고 서 있으니까. 자, 자의식을 우리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까요? 자의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장된 자의식. 자의식에는 과장된 자의식이 있어요. 포장된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현실, 자기의 현재보다 더 포장이 되고 더 과장되게, 다른 말로 세상 말로 후가시, 마이가리, 군대 용어 마이가리, 포장한 것. 이 과장된 자의식입니다. 자기는 요만한데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 앞에 섰을 때 그의 신장과 외모를 보고는 이 아들이 기름 부을 아들이구나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자행자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겉모습 볼 때는 그의 중심이 포장되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과장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장된 자의식이 있습니다. 이건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시키고 더 과장되게 합니다. 집에 가면 먹을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 그냥 겉으로는 치장을 번뜩번뜩하게 해서
부자처럼 보이게 하고 말이죠. 실제 부자들은 그렇게 치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든든하게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겉모습 치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 모습을 해도 속이 든든한 걸요. 그래서 자의식 가운데는 과장된 자의식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갖는 자의식이죠. 두 번째는 위축된 자의식이 있습니다. 실제 자기는 이만한데 그거보다 더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더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또 큰 병이죠. 이것도 큰 병.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자의식이죠. 위축된 자의식, 우울증도 오고 자살도 하고 별 나쁜 형태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 갖는 실제적인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기 그대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깨닫고 있는 실제적인 자의식,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자의식이 있죠. 그러나 어떤 자의식이든 간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자의식은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식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면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회방합니다. 베드로가 12성 가운데 가장 수제자로 쓰임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는 쓰임받을 만한 그런 소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끝나고 빌렸던 배주인인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나가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고 평생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고기 낚는 일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의 자의식은 고기 잡는 경험으로 전문가의 자의식입니다. 자부심이 충만한 자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지,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태도, 이 자세가 그가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수사도가 될 수 있는 자질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그 업으로서의 경험에 의한 그 자부심과 그 자의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선비와 같은 그 예수님이 더 잘 알았다면 목수인 전혀 분야가 다른 그 사람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식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의식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는 순종해서 두 고기배에 가득 찬 고기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는 곧바로 그 고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자기의 자의식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5절 2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도대체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말해온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다. 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수많이 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경고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역사적으로 판단할 것이 많지만은 말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왜?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자기가 판단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자기도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서 들어서 그 들은 말만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의식이 충만해서 그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얘기할 뿐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여기에 우리의 소원은 자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쁘신 뜻은 성령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식을. 여러분 소원이 우리의 자의식의 하나입니다. 우리 자의식이 바라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 가운데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 성공 출세를 위하여, 그리고 내 육신의 정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력으로 쓰려고 소원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자의식의 산물이죠. 그러나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의식을 담은 소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성령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이 의식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우리의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질문하고 의문을 품던 성경의 문제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이웃의 사람들의 문제점들,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의식이 우리에게 자의식 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환난의 원인을 깨우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질병의 원인을 깨우쳐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너희들에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의식은 이 세상이 세력으로 지배하는 것에 따라 역사합니다. 이 세상의 힘은 세력이에요. 돈 가진 자, 권력 가진 자, 명예 가진 자,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세상의 중심 이슈입니다. 심지어 미모까지도 힘입니다. 이 세대는 힘이 지배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자의식은 발을 땅에 딛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는 의식이에요. 그 의식으로는 거룩하신 성령의 의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의식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 급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의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자의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의식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롭게 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를 구세주라 시인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마음보까지, 우리의 심보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의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생각의 프레임을 깨트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의 프레임, 생각의 길, 생각의 골짜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만 넣으면 계속 그 골짜기 그 길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의 길은 세상 정욕, 육체의 쾌락, 돈 버는 거, 정욕으로 쓰려고, 내 새끼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그 생각의 길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로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리라. 왜 성령의 의식, 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까?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지 깨닫지 못합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두 발을 무겁게 딛고 있는 한 성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은 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 모든 좋은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골짜기를 따라 흘러갑니다. 다 여러분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고 1시간 동안 기막힌 성경 말씀을 증거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잘 살까, 명품 백 들고 명품 옷 입고 남들한테 뽀대나게 보란 듯이 살까? 그걸로 다 해서 결론 딱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석해 봅시다. 아날리시스를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통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얘기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 자기에 대해서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낮춰지려면 뭘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좀 괜찮았지, IQ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수가 되고 똑똑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할 뿐이지요. 자기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하고 지혜 없는 것 하나님이 깨우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에 대해서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 낮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돌이켜보세요. 과거의 일기장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누추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남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쌀쌀 맞고 얼마나 제 것을 챙기면서 이익을 따라 변절하고 배신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온갖 거짓말은 입에 배웠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건강과 이 축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나는 낮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인식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빛이 흐립니까? 왜 그렇게 별빛이 흐립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까? 세상의 욕망, 세상의 것이 햇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 태양처럼 찬란하기 때문에 별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성령의 의식을 깨닫고 싶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고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깨달으면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고 성령의 의식을 분별하고 자의식과 분별해서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통변이 되는 거예요. 은사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같으니, 처음에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깜깜한 어두운 곳에 깜빡거리는 등불 같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점점 샛별처럼 찬란하게 그 성령의 의식과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가 확실해지기까지 이것을 주의해서 봐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의 열성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의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우선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는 절대 분별이 안 돼요. 누추하고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절대로 거룩한 성령이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와야 돼요. 그 변화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께는 감사요, 자기에게는 은혜를 깨달아 낮추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with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먼저 오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할진데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이요, 제자들이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증오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상대방을 질투하면서 무슨 성령의 통로가 되냐고요. 그가 비록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가 비록 마약 중독자고, 그가 창기일지라도 그 육체의 죄악은 정죄를 받을지언정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준 드라마 보잖아요. 세상의 한의사도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연속방송국에 대사 나오잖아요. 세상의 의사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사랑의 결정체인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과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뒤틀려 있고 시기 질투와 남이 잘 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통과할 수 있어요? 통로가 더러운데 파이프가 녹슬어 있는데 생수가 지나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눈물의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겼으면 이 쓰레기 같은 난지도 같은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겠습니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뜻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 모든 성령의 의식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별할 수 있는 척도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까만 활자 인쇄체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함께하는 글자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수술칼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이것이 육체의 정력인지 이생의 자랑인지 이것이 영 속에 온 성령의 의식과 말인지 아니면 내 정신력, 내 자의식, 내 잠재의식인지를 쪼개가지고 분별해 주는 것이 말씀의 칼이다 그 말이에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성령의 의식을 깨닫는 것인지 내 자의식인지 내 잠재의식인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칼이다 그 말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최후의 판단의 척도 기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의식은 복잡한 장소입니다. 그 자의식 속에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쓰레기 더미도 쌓여 있습니다. 상처라는 쓰레기 더미 별게 다 있어요. 거기는 또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또 거기 있습니다. 그 계획에 어긋나는 것들이 오면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길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의 길을 낸 것처럼 회개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의식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의 길을 수리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나는 항상 내 생각의 흐름이 생명 쪽으로 가느냐 사망 쪽으로 가느냐 그걸 여러분이 길을 고쳐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선악의 원리로 살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나무 쪽으로 내 생각을 흘러가게 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의 골짜기, 생각의 길을 생명 쪽으로 옮기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의 흐름이 결국은 평안하게 하느냐 결국은 불안에 떨게 하느냐. 그 생각의 길을, 생각의 골짜기를 불안 쪽에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평안 쪽으로 옮기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의 길이 내 마음을 안식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근심, 염려, 초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 길을 골짜기를 메꾸고 닫고
고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정신분학 분석적인 이론에 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MRI로 뇌 검사를 한 결과예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연인들이 사랑하는 연인들을 잃어버리는 실연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들은요, 실연의 경험이 있는 40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들이 헤어진 연인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들 머리에는 다 MRI와 연결되어 있는 이 자극선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파, 뇌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는 거예요. 실연의 고통은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고통을 감지하는 그 뇌의 길과 골짜기가, 그 고통의 모습이 실연의 고통과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의 골짜기도 한 줄기로 되어 있어요. 한 줄기. 똑같은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돼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잘라냅니다. 이 골수라는 것은 뼛속까지 잘라낼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라내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 묵상, 말씀으로 생각을 항상 한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이 자의식과 성령의식을 칼로 잘라준다는 거예요. 요건 네 생각이야. 요건 네 잠재의식. 요건 네 과거의 상처에서 올라오는 쓴물. 이것은 이 원망과 시비는 너의 잠재의식에 입력되어 있는 쓰레기. 그 쓰레기의 악취야. 그 악취에는 우리 육신은 영을 담는 그릇이니까 마귀의 영도 들어올 수 있고 귀신의 영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의식을 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상태에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의식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되게 구체적이죠? 요걸 제가 말씀을 힘들어하니까 이번 주에 또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주님? 하고 하니까 그걸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가 봐. 왜냐하면 하도 성령 소리는 많이 들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불 받아라, 이래놓고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불이 왔긴 왔는데 불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해서 어떻게 나를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하는지를 모른다면 성령으로 무장하라, 성령 받아라,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디테일하게 자꾸 리피트. 제가 이 비슷한 말을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과신하는 성도들이 만보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천국 갈동말동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확실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기쁘신 뜻, 성령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한 겁니다.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의 그릇에, 우리의 자의식의 그릇에 탁 담아주는 거지.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의식이 무언지를 구분이 되면 우리가 자꾸 개선할 거 아니에요.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의식을 깨닫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혀는 저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맨날 질질 짜고 회개한담? 전혀는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의식이 깨달아지니까
그 자기도 기억하지 못했던 죄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 뼈아프게 했던 것, 구체적인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 영이 거룩해지고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좌정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동네 교회들에서는 이 젊은 목사들이 사도신경 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신경 가지고. 아니, 느닷없이 사도신경을 빼버리고 신앙고백 그 가톨릭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무식한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고백되던 신앙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도신조로 오늘날 같은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된 겁니다. 역사가 깊은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라야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못 됩니다. 목사님, 그거 천주교에서 나중에 확정진 거 아닙니까? 아니, 천주교에서 확정진 게 한두 가지야. 성경 66권도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던 수많은 성경을 천주교회가, 가톨릭교회가 종교회의에서 66권으로 확정 짓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가톨릭교회가 단순히 확정 지었다고 해서 이 성경을 부정할 거예요? 이 성경을 부정할 거냐고?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은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집안에까지 영향이 끼쳐와서 오늘 우리 사모하고 제가 낮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이 봤다고 하는 동영상도 갖다 놓고, 또 그 동영상을 반대하면서 수호하는 사도신경의 유래라는 동영상도 보여주는데, 우리 사모가 3가지 이상의 환상을 봤습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어둡게 보이더니 나중에는 찬란한 광채를 보이는 십자가를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마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이걸 하고, 보석 장식을 하고 신부가 가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목사가 어린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그 한 발자국 밟고 다니는 그 자전거, 이상한 자전거 있죠, 왜 그걸 타고 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직 신앙의 체계가 잡히지도 않고 미숙한 자가 사도신경을 잘못된 것이라고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 미숙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사도신경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으로도 분명히 확신해 줬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전승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기 74년도에 비세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폼베이가 완전히 화산재로 덮인 멸망한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1733년도부터 발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1700년 동안 묻혀있는 도시가 발굴이 되고 지금 관광도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태리를 관광하는 사람 반드시 폼베이를 가봅니다. 거기에 화산재에 덮여 죽은 사람들의
각양 모습이 있어요. 돈 보따리를 들고 나가다 동전 항아리를 엎어놓고 거기서 죽은 사람. 그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정난하게, 음란한 짓을 하던 사람은 음란한 채로 다 그 폼베이의 화산 재앙의 터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까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폼베이시의 성문을 지키는 로마의 군인이 앞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차렷 자세로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검을 차고 한치의 요동함이 없이 서 있는 모습 그대로 화산재에 굳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융통성은 무슨 융통성?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빛에 비워서 화산에서 불길이 올라오며 화산재가 덮칩니다. 그런 천재재앙의 자리에서도 그는 보초병으로서 폼베이 성을 지키고 있는 그 산채로 화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천년 제국이 된 것은 이런 보초병, 이런 상관의 명령을 끝까지 동요하지 않고 지킨 군인 때문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로마의 군인을 보고 감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초병이 되어서 개혁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지키는 초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믿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므로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자격을 잃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디딘 자의식의 그릇 속에 자의식을 포기하고 오직 변화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은혜를 깨달아 자기를 낮추며 타인을 향하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의식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들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종들이 되고자 결단하오니 우리 주님 안수해 주심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한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시비로 어두운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